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또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들으신 분들 마음속에 또 깨달음을 주시어서 참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좀 주님을 향한 그런 목표를 정하고 또 주님께 헌신을 결심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사 세계 선교에 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계속해서 또 경제생활 참 주님이 크게 복 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물질이 세계 선교에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목치님들 건강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좀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남은 여생 사실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해를 주신 데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십니까? 또 우리의 생명 하루하루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도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렇게 해가 바뀌면서 목표를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피트니스를 좀 다니다 지금 말았는데, 와, 이게 1월 달에 되니까 꽉 차더라고요. 꽉 차. 한 12월은 그냥 뭐 텅텅 비었던데 1월 달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새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관리 잘하기로 결심들 하고 오는구나. 그런데 서서히 나중에 그 결심이 흐려져 가지고는 연말쯤 되면은 별로 몇 사람이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금년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서 예수님 만났을 때 첫 질문이 주여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바울이 그렇게 물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시다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비전, 미국 교회나 멕시칸 교회, 또 우리 교회 금년에 표, 기부, 뭐라 했지? 나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영어 흉내내고 있네. 하여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무엇을? 비전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비전이란 말이 뭔 뜻이에요? 그럼 잘 설명을 못 하는데, 뭐 비전은 뭐 목표,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어떤 계시, 이게 영적인 거예요. 보통 뭐 비전을 갖자, 불신자들도 안 믿는 사람도 비전을 갖자 그러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그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목표, 그런 게 이제 비전인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소원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그런 것을 성경을 읽다가, 성경 어느 책, 무슨 장, 무슨 철을 읽다가 눈이 확 뜨여지는 거예요. 이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겠구나. 목사나 선교사 되는 사람들도 이 성경 말씀으로, 성경 구절 말씀으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콜링. 그래서 이제 목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저는 이제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몸인데 몸 안에는 눈, 코, 귀, 입,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이런 걸 지체라고 그래요. 역할을 잘해야 이 몸이 건강하게 잘 돌아가지, 발이 안 움직이다든지, 한쪽 팔이 마비가 됐다든지,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그러면 이 몸이 장애인 몸이 돼서 건강하게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는데,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무슨 기능을 발휘해야만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활발하게 움직이겠는가. 그게 성경의 이제 원리인데,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선교사의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편지인데,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너희도, 이게 이제 성도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성도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 달리라, 경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2018년 잘 달려오셨어요? 2019년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달린다, 이 달린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그 국민학교 운동회 때 그 100m 달리기 얼마나 힘써 달립니까? 그 꼬마들이 힘써 또 200m인가 400m 리레이 할 때는 얼마나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고 그게 흥분을 하는지. 달린다 할 때는요, 최선을 해서 힘을 다해서 달릴 때 그때 달린다고 그러지, 그냥 우리 준이처럼 뺑 꼴찌를 이렇게, 그건 달리는 거 아니야. 달린다 했더니 자기 힘껏 달리는 걸 달린다고 그러지, 뒤에서 흐느적 하는 거 그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신앙생활을 달리기로 지금 비유를 했어요. 신앙생활 전력 질주해서 100m 운동선수가 100m 달리듯이 그렇게 달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등은 한 사람이거든, 2등이 아니고. 1등은 물론 똑같이 들어가면 이제 공동 우승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왕에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비즈니스 또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좀 열매를, 성과를 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영적 생활, 신앙생활도 좀 경주로 비유했는데,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럼 무엇을 달리할 것인가? 달릴 때는 저기 결승점 있잖아요. 결승점. 응? 저기 결승점을 바라보고 최선을 달리는데, 금년에 신앙생활 이제 달리기로 지금 비유를 했는데, 신앙생활 뭔가 좀 목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너무나 광범위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생활 목표를 정하십시오. 예배생활 뭐 이 정도면 됐죠. 뭐 얼마나 목표를 정하라고요? 내가 도전하기를 수요일 예배에 나오십시오. 아이 그건 근데 지금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금년 한 해 달리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거 뭐 성경 읽기, 많은 사람들의 성경 읽기 1년에 1독 하겠다고, 구약 3장, 신약 1장, 그러면 1년에 1독 하는데 시작을 해요.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읽기 또는 기도 생활. 내가 일어나서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늘 부담이 있는데 그 기도가 안 돼요. 목표를 정하십시오. 몇 시에 일어나서 5분간, 뭐 10분간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성경 읽기, 기도 생활, 또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요? 전도.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천국의 복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갈 친구를 좀 삼아야겠다.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또 뭐가 있어요? 봉사. 이 교회 식구들, 어떤 교회 식구 중에서 좀 어려움을 당한다. 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좀 위로해 주는 그런 일도 하나님 일이죠. 성경 읽기,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또 하나는 가난한 나라, 후진국에서 일하는 선교사. 내가 후진국에서 참 열심히 고생하면서 일하는 어떤 선교사를 한 사람 정해서 내가 좀 후원을 해야겠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하면은 그 도중 하차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신앙생활, 좀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자꾸 달리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달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릴 때 보상이 있습니다. 이 보상은 왜 하나님이 보상을 만들어 주셨냐면 여기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이제 바울이 자기는 선교사로서 부름받았으니까 복음의 분배 사역을 맡았는데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보상을 약속해 주셨을까? 올림픽이나 골프나 어떤 무슨 경기든지 보상이 있어요. 골프가 뭐 억대죠, 억대. 그거 없으면 안 해요. 근데 왜 보상을 제도를 만들었냐면은 보상이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자극제가 돼. 이게 격려, 자극. 그리고 보상을 받으면은 뭐가 있냐면 누려. 보상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린다. 그게 여러분 뭐 쉬운 말하면 엔조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은 수고예요. 근데 그 수고할 때 반드시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왜? 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즐겁게 주의 일을 하라고. 보상이 없으면, 어떤 누리는 거 없으면, 좀 즐거움이 없으면 안 합니다. 뭐 실컷 수고했는데 하나 뭐 보람도 없고 뭐 마음의 기쁨도 없고 누가 그런 거 하겠어요.
근데 진실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하고 나면은 주님께서 마음에 보람을 느끼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죠. 주님과 1:1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 참 보람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낭비하지 않고요. 좀 보람된 하루였어요.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나와요. 그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걸 다른 사람과 또 그 마음에 있는 걸 나누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목표를 정해야 달립니다. 그냥 그럭저럭 또 살지 뭘 목표를 정해요. 그냥 그럭저럭 살면은 보상이 없고, 보상이 없으면 엔조이 하는 게 없어요. 어떤 보람, 어떤 기쁨, 그런 게 없어요. 목표를 정하고 달렸을 때 그 목표가 달성되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25절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그때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게 경주니까 이제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 크라운, 이게 이제 멸류관이라고도 하는데 크라운의 관이에요. 그 금메달리스트에게 관을 씌워주는데 뭘로 만들었냐면은 월계수 나무 이파리, 월계관이라고 들어보셨죠? 또는 또 올리브 이파리,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씌워졌대요. 근데 그것은 썩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썩지 않는 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 것들 다 썩습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기려고 애쓰며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데, 두 번째 필요한 게 달리기 선수에게는 절제가 필요해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금메달리스트의 그 올림픽 4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걸 가끔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절제해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먹는 거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일단 놀고 싶은 마음 절제해야 해요. 배부르게 먹고 싶은 거 절제해야 해요. 몸무게 초과하면 또 안 되니까. 권투 선수들 그러잖아요. 권투 선수 며칠 앞두고 막 사우나탕에 가서 막 땀을 얼마나 빼는지, 그 몸무게 빼려고. 그런 사람들, 썩을 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절제해야겠는가. 근데 감사한 것은요, 세상 올림픽 경기나 그 운동선수들은 자기 의지로 절제를 해요. 자기 의지로.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이 금메달리스트가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할 때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할 법이 없다. 성령께서 절제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양심 속에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시면서 생활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줘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 속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가 절제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살 거야. 믿음의 생활을 할 거야. 절제할 품을 가르쳐 주셔요. 네, 절제하겠습니다. 딱 목표를 정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9가지가 나오는데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절제도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성령께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목표를 작년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절제를 못했는데 금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해서
내가 목표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승리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어요. 패배자가 있어요. 승리자는 정말 기뻐합니다. 그 승리를 여기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사람은 고개를 떨구리고 아이고 인생 정말 살맛 안 나네. 아이고 그냥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아이고 막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이런 막 그 사탄이 주는 막 생각 속에 빠지면 우울증에 걸려요. 빨리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 내가 이러다가는 실패할 거 아니야?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절망이죠. 이 세상 것이 모든 것이 되면은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여기 먼저 간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인내가 필요하죠. 달리며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은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면 사라질 거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왕국,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믿으면 이 세상 거 어떤 거 좀 안 이루어지고 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죽고 싶고 뭐 너무 절망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좀 승리를 못하면 뭐가 문제냐면 엔조이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겠지. 좀 패배했을 때 그거지 그게 전부다. 그건 불신자들이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십시다. 근데 목표를 정해야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절제가 돼야 그 목표를 향해서 시간 투자하고 뭐 물질을 투자하고 뭐 어떤 영적 생활, 신앙 생활도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성경 읽는 거예요. 나 자신도 되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 자신을 위한 거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 믿음의 생활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 24시간, 시간은 계속 달려요. 시간은 계속 달리는데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시간을 계획을 짜서 내가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보상을 받는 신앙생활인지 아무 보상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인지.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 그런데 모든 일에서 절제.
어떤 한 가지뿐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절제가 필요하구나. 금년에 절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삽시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것이 뭘까? 목표죠. 달리는데 무슨 목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허공을 친다니까 권투 선수. 권투가 상대방 얼굴을 때려야 하는데 자꾸 뭐 허공을 친다면 그게 무슨 승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 좀 타겟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라. 목표를.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절제도 이 몸의 욕구, 육신의 욕심, 이것 때문에 항상 그 어떤 영적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꼭 방해가 되는 게, 장애물이 되는 게 이 몸이에요, 몸. 몸이 요구하는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런 것들,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자기가 선교사를 불러서 그 목표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다. 이 말은 그 목표, 거룩한 목적,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니까는 노예로 그 목적에 노예가 되게 한다. 이 몸은 한 몸인데, 두 몸도 아니고 한 몸인데, 이 몸이 움직이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데 거기다가 올인을 하는 건데, 이 몸이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렇게 하면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룩한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좋은 그런 소원, 그런 목적이 있으면은 그 목적에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내 몸이 좀 움직여야 하는 거지. 성경 읽는 것도 눈이 읽지 뭐가 읽어요? 하여튼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값을 주고 샀으니까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신앙생활의 적, 마귀, 불신 세상, 그리고 내 육신, 이 죄의 몸. 구원이란 영과 혼이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완성은 내 몸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죽으면 해방되지. 이 육신이 죽으면 죄로부터 해방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로마서 6장 6절.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죽었구나. 십자가에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구나. 근데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나를 유혹을 해도, 근데 죄가 뭘 유혹해? 이 몸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몸. 그 유혹과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들림을 받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몸이 방해를 해요.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의 욕구에서, 육신의 욕심에서 승리하면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몸을 복종시킨다 이 말은 노예로 삼는다. 무엇의 노예? 거룩한 목적의 노예.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노예로 내 몸을 삼는다. 그런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부분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저리 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그것 때문에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향해서 달리는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빌립보서 3장 14절 계속 보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상을 바라보고 달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상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주는 심판대가 있잖아요. 그런 심판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구원을 잃어볼 수도 있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 바울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달린다고 그랬잖아. 그 버림받은 하는 것을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는 걸로. 내가 신앙 서적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지금 9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크라운이라고 하잖아요. 크라운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이 크라운은 통치권을 말해요. 왕이 쓰는 그런 주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도로 타는데 이 통치권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상에 관한 말씀이지 바울이 그 상을 못 받을까 봐 버리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권에 못 들어가고 저 뒤로 제쳐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은 자가 될까 그런 의미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에베소 2장 8절 9절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구원을 주셔놓고 뺏어버린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근데 그 구원을 뺏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베리칩 받으면은 구원을 잃는다고 그 베리칩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영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지.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구원 문제 한 번 받으면 영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구원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한 번 받으면 영원하다. 근데 또 하나 예비해 놓은 게 보상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보람된 그런 영적 생활을 하도록 보상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말씀한 거지. 사도 바울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사도 바울이 구원을 확신한다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확신하노라. 그러면 저는 이 상 받는 거 포기해야겠습니다. 구원만 받은 것도 감사하지 거기다 뭔 상까지
원해요. 뭐 천국 들어가는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거기다 뭐 상을 욕심사납게 뭘 상을 바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공력이 다 불타버려요. 이건 육신적으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 다 불타버려 그런 공력.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불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불난 집에서 불이야 하니까 자다가 튀쳐나왔는데 팬티바람으로 알몸으로 튀쳐나온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꽉 차있는데 지금 밖에. 그런 뜻이죠.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천국은 가는데 부끄러운 천국. 부끄러운 천국이 되어야 되겠어요? 영광스러운 천국이어야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으시고 정리합니다. 달려야겠다. 게으름 피지 마세요. 게으르면 가난하게 산다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궁핍이 강도같이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목표를 정하고 달리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합시다. 절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천국이 돼야 하는데 부끄러운 천국이 돼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성경에 보면 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구원이 돼서는 안 되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